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때로는 분명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찍만 때리다 보면 그 채찍도 나중에는 면역이 돼 아픈 줄을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채찍 후에는 당근을 주어야 그 채찍이 채찍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훈육함에 있어 바울은 이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이 막힌 담을 헐고 다시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6장의 연속으로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과의 화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의 이 기쁨을 이 새벽에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쉽게 말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분명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그저 사함받았다면 그것 또한 은혜지요. 반면 일을 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죄에 대해 스스로 값을 치러야 한다면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받았으므로, 그 받았음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은혜로 거룩을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벌써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하니 그 거룩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라는 말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입니다. 미리 양자를 삼았으니 그냥 아들로 살라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수준이 이만큼 되면 내가 아들 삼겠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율법인 것이지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렇다면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 중간부터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거룩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이지요. 그러니 거룩한 성전으로 그냥 있으라는 말이지요. 약속을 믿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드린다는 약속을 믿고 광야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이지요. 물론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말이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바로 약속을 믿고 은혜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그렇게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말로 인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의 허물을 잡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가 헌금에 손을 댔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주의자들도 바울의 이 부분을 터집 잡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방 교회들이 십시일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 편으로 이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오늘 유대주의자들은 걸고 넘어진 겁니다. 저 돈 모아가지고 전부 자기가 쓰려고 아닌가, 입만 포켓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바울을 오해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이 돈 이야기 나오면 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빈틈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자면은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꾸 옆에서 하니까 색안경을 쓰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뿌린 가라지의 이 색안경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된 것처럼 말이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바울의 이 말은 그들의 그런 빈틈을 두고 있는 이 전공을 찌르는 말이지요.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속에 내가 없구나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닌 진정한 하나됨, 곧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함이었던 것이지요. 목회를 하는 제 경험으로 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없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조언을 해도 이
어떤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항상 시험의 바람이 불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무를 접붙임할 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빈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빈틈을 주는 순간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 결국에는 접붙임 가지가 말라 죽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고무밴드가 귀했기 때문에 막 비닐 같은 것으로 끈으로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도 여러 번 접붙임했습니다만은 저는 접붙임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면 딱 그냥 사는데 아주 단단히 동여매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바람 들어가 죽더라고요. 이것은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몸에 딱 밀착해서 들게 되면 쉽게 듭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를 두고 엉거주춤하게 들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허리 다치고 사고 내거든요. 교회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하나로 밀착된 성도들은 교회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오히려 그때야말로 교회에 더 밀착되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그런 걸 환란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환란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아니면 한 발은 이 교회, 한 발은 저 교회, 이 빈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험의 바람에 불자마자 그냥 바람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픈 상처, 골마버진 것을 터뜨려버려야지 온전히 다리 세 살이 돋아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4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도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신뢰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를 터뜨리고 나서는 바울이 마음을 열어서 그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신뢰는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지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이 오해의 장벽, 옮아 터졌던 이것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이 다시 새살이 돋았던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돌아올 것에 대한, 성도들이 잘 될 것에 대한,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것에 대한 목회자의 신뢰.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런 빈틈이 있는 순간 사단은 먼저 압니다. 먼저 알아요. 그러나 목사 속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확신이 자녀가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이 확신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그렇게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디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들은 소식은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들이 돌아오고 당신을 사모한다는, 기다린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쌓였던 그것이 한순간 봄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던 바울에 대한 오해의 벽이 무너지고 바울을 다시 보기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통해한 이유는 바울에게 가한 자기들의 적대적 행위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이렇게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바울을 위한 열심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고린도 성도들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바울의 확신은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는 이런 등대, 불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신뢰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요,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 저는 더 정금같이 나오고 더 강건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허용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가서 넘어지고만 하는데도 보고 있는 이유는 저놈은 넘어져도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어느 부모가 그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그 세계를 안다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만 안 풀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데, 비록 삶이 녹록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묵묵히 우리를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걷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눈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가고 죄악 가운데 뒹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잊혀질 때 우리가 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의 빈틈이 없도록 지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과 딱 하나로 밀착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점검으로 나오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함 신뢰도 아버지함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함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참으로 아버지함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아버지함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그 얼굴을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